오늘은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영국의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전 세계 이목을 다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주인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면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졌습니다만,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제 왕실에서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다고 해요. 일단 언론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고요. 자유가 없는 거죠. 일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왕실에는 나름대로 규율과 또 이런 나름대로 법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맞춰 살려고 하니까 20살밖에 안 된 소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막 살려고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출세했다 그러고 신데렐라가 됐다고 하지만 이제 마음이 점점 옥죄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또 섭식장애, 또 결혼 생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죠. 갑작스럽게 이제 신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 상승된 신분에 걸맞은 삶을 이제 왕실에서도 요구하고 사회도 요구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근데 그 속에 주어지니까 그 괴리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신분이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급상승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정체성은 가졌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31절과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버릴 것하고 취할 것이 나옵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고. 우리 중에 이거 버리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버려야 되고 안 좋은 건 다 버려 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릴 것과 또 해야 될 것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가슴이 좀 답답하구나. 굉장히 리스트가 많이 나오고 이거 하나하나 또 버리고 해야 되면은 이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있지만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또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친절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서로 용서해야 된다. 다 알죠. 그런데 이 정체성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사이에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그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동력자, 그것만 해도 사실 뭐 우리가 해야 될 리스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누구를 본받아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무거운 사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런 너무 무겁게는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서론 들었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겠네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 자녀가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 힘에 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무엇이든요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윤리보다 앞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를 키우면서 얘가 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좀 고만고만 좀 잘하고 말도 좀 잘 듣고 봐가면서 호적에 올립니까? 아니면 얘는 내 좀 자녀 같아, 얘는 내가 아들 딸 삼아도 될 것 같다, 좀 봐가면서 호적에 올립니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사실 금방 태어난 애들 못생겼잖아요. 부모들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면은 좀 아직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들 딸이에요. 좋아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고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내 자녀가 되겠구나, 그 정도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쌓아 올려서, 선한 일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충만한 삶에서, 그 충만한 은혜에서 삶이 나오고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짜라 올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윤리와 삶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초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항상 앞쪽에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구원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뒤쪽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순서 바꾸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괴로워집니다.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넘쳐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과 괴리감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에베소서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본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당연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LT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imitate God,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모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에서 그런 윤리적인 삶, 또 그런 행함의 문제가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보면 좀 따르고 싶은 저자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청년부 시절에 저희가 있을 때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졌던 기독교 그 변증가가 있었는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입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책을 소개를 해주고요. 알고 보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읽고 이제 후배들하고도 같이 독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프란시스 셰퍼 전집을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게 한 2, 3년 정도 딱 하다 보니까 임계점이 딱 오더라고요. 어느 날 TV로 뉴스를 딱 보는데요. 뭐가 딱 떠오르냐면 저 사건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면 이렇게 답할 텐데, 그 시야가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2, 3년 정도 읽고 토론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저 뉴스에 난 사건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면 분명히 이렇게 답할 텐데, 그때 이후로요 제가 이제 꼭 내가 막 셰퍼가 된 것처럼 칼럼도 막 쓰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궁금해 죽겠어요. 저 분명히 셰퍼라면 저렇게 이야기할 텐데, 너 고민이 있어? 셰퍼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너 셰퍼도 아니면서. 근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2, 3년 막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셰퍼가 대답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 되게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이 뭡니까? 이제 그분의 설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좀 닮아갈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창조의 모파는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이제 주일 지나서 인터넷에 올라오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다 녹취하듯이 다 옮겨 적었어요. 250편 정도가 제가 옮겨 적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해요. 어떤 본문 가지고 이찬수 목사님 대지를 딱 만들어내잖아요. 나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250편이 나한테 이게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본문만 봐도 어떤 찬양할지 알겠고, 물론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가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고 싶지 않을래도 마음을 먹어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동기 대신에 어떤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그런 봉사, 그냥 의무감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막 피곤하고, 연말만 되면 이제 목사님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또 기독교 윤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장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 무엇하라 그럽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꽉 못 채우더라도 그냥 몇 스푼이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일단 말로 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랍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누군가에는 행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사랑을 표현합니까? 누구한테 행합니까? 이 사랑을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내가 이 정도로 베풀면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좀 내가 이 정도로 기부하면 조금 뭐한테 돌려줄 리턴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갚지 못할 사람에게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누구에게 우리가 행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또 뭔가 리턴을 해줄 사람에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베풀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잘 알아주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그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풀면 고맙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잘 회복되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면 보통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래 잘해서 나는 이렇게 회복되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사랑을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갚지 못할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관심을 베풀고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갚지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또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될 대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갚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칭찬하고 밥 한 번 사주고 그렇게 갚잖아요. 사람이 갚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갚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행할 때요, 은밀한 중에 행하라라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행하라. 또 심지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왼손이 막 일을 해요. 오른손이 어떻게 몰라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러고 안 되잖아요. 이벤트가 되면 모든 걸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벤트가 되면 자기 의가 되잖아요. 내가 10년 전 당신한테 어떻게 해둔 줄 아네요. 이벤트가 되면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거나 사랑을 행하는 것은 이벤트가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입었어요. 많이 입어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기억에 안 나는데. 왜냐하면 늘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벤트가 되면은 막 기억에 남아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걸 까먹냐. 막 이게 막 분하고 막 억울한데 이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받은 사람은 너무 고맙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나는 살아왔을 뿐이지 나는 누군가를 내가 억지로 도우려고 했던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행하고 구제를 합니까? 은밀한 중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사랑합시다. 제가 안식을 다녀와서 자꾸 영어를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러나 참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대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 가운데 행하신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부모 몫의 십자가를 져야 자녀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또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져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희생제물이 되며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대담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밖에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그 작은 것이라 행할 때,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며 사랑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윤리와 삶이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가 발딛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